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영의 양식을 채우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의 어려움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끝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상황이 맞이했습니다. 이미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패배한 아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사를 모아 다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영적 싸움은 왜 계속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승리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탄은 더 집요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아람은 패배했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걸고 강 건너편에 있는 군대까지 모조리 긁어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누댓가시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한 것이죠. 군사령관 소박이 직접 지휘했다는 것은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고 사탄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은혜로 문제를 극복하면 더 집요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시 공격합니다. 유혹과 낙심,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윗은 적이 다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 직접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향했습니다. 적이 먼저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만 도우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적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의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큰 위기를 통해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완성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시 맞붙은 전쟁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거 700대가 부서졌고 마병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군사령관 소박마저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다윗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치밀한 전략을 짰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더 큰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적들을 한 번에 그리고 철저하게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아람이 이번에 온 국력을 모아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언제고 다시 이스라엘의 국경을 위협하는 가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모든 전력을 이끌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으로 다윗의 손을 통해 아람의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리셨습니다. 내 삶에 밀려오는 위기가 너무 커 보입니까? 적들의 마지막 몸부림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전력을 이끌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으로 아람의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려 적들을 한 번에 철저하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이 다시는 우리를 흔들지 못할 철저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람 사람들의 도움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주변 나라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람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자손을 돕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단순히 전투 하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끝내는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혼자 감당하려 하면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은 다시 일어났지만 다윗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끝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복되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